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3장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없나요? 예. 그렇군요. 계속 읽을까요?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은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의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가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같이 읽을까요? 죄송해요. 7절을 제가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룻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스포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야구였어요. 야구. 한국의 프로야구가 처음 생긴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알죠? 저희 아내는 야구에 관심이 없는데. 네. 1982년도에 처음으로 프로야구라는 것이 생겼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6개 구단으로 지금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C 청룡이라는 게 있었고요.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는 뭐 지금도 똑같죠. 그다음에 오비 베어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산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다음에 해태 타이거스, 저도 잘 모르는 산미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6개 구단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쪼르고 쫄라서 거금 그 당시에 8,000원을 가지고 오비 베어스, 지금의 두산 베어스죠. 오비 베어스의 어린이 회원에 가입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시절 살던 때가 이제 영등포라고 하는 이제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그 곳에 오비 맥주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저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보리를 이렇게 발효하는 그런 굴뚝에서 나는 냄새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엄청 좋았습니다. 멤버가 되면 그 당시에 뭘 줬냐면 비닐 재질의 아주 얇은 그 비닐 재질의 얇은 그 점퍼를 하나 주고 모자를 하나 주고 그리고 야구공을 하나 줬던 기억이 나요. 그 선수들 중에 랜덤으로 이렇게 누가 사인했던 그 공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 오비베어스의 잠바였거든요. 점퍼. 그 흰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조화되었던 그 잠바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건 저에게 돌아오지 않고 저희 형에게 예, 갔죠. 그리고 몇 년 후에 형이 다른 것을 얻으면서 그 오래된 그 오비베어스 점퍼를 제가 갖게 됐던,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야구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연히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는 한 선배가 있더라고요. 열렬 팬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계속 야구장에 같이 한번 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좀 그 입장료를 좀 아끼려고 그때 6회인가 7회 이후에 들어가면 반값으로 들어가는 그런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9회까지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야구를 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9회가 될 때까지 서로 한 점도 내주지 않고 0대 0의 점수를 계속 이어갈 때가 있어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고 뭐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그 0대 0이라고 하는 그 점수가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서 막 열심히 막 응원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보다 저는 약간 야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 어떤 그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것이 더 이렇게 좋게 느껴졌었거든요. 농구 같은 경기는 계속 점수를 서로 주고받고 되게 많은 점수를 내면서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야구가 점수도 잘 나지 않는 이 야구가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었냐면, 마치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농구처럼 계속 점수를 내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익사이링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인생은 마치 0대 0, 정말 지루한 것 같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과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끔은 9회 말이 되었지만 이미 큰 점수차로 상대방이 이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나온 그 교체 선수, 대타, 제일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대타 선수가 나왔고, 그 선수가 마침 큰 헛스윙으로 삼진으로 물러날 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이렇게 평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고 있어도 9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기고 싶지만 만약에 진다고 해도 그냥 9회까지 그 조용한 그 야구장의 그 한가로움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야구의 대부분이 다 아웃으로 채워집니다. 뭐 안타, 홈런은 가끔가다 나오는 것이고요. 타자가 10번 나오면 보통은 2번 내지 3번의 안타를 치기도 쉽지 않아요. 3할이라고 하는 그 타율이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주로 하는 이 얘기는 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그리고 묵묵히 더가스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이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정말 이런 모습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도망칠 필요 없겠다. 아웃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벤치로 돌아오면 된다. 답답하고 좀 억울하고 눈물이 나도 다음 타석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땅볼을 치고 어차피 아웃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도 선수는 제대로 된 선수라면 전력을 다해서 1루까지 달리는 것이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홈런을 치고 매 경기 때마다 안타를 여러 개를 때려내는 그런 모습보다도 내가 땅볼을 쳐서 이미 1루에서 아웃될 것이 예상이 돼도 그 1루를 향해서 전력으로 뛰어가는 모습,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현실의 시간들을 마치 지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요 나의 시간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룻기에서도 보면은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그 지나갔던 인생의 시간은 너무 느리게 지나간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기쁘고 재밌고 내일이 막 기다려지고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죠.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정말 수치스럽다고 느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 천천히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이 나오미와 룻의 경기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준 그 보아스에게 정말 당당하게 하지만 은밀하게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그 친척들은 몰락한 이 가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밤에 자고 있는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발밑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룻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중간에 깨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어.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해요. 시어머니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보아스는 또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이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기는 한데 정말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과는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아스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에 맞추셔가지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그 한자가 제가 약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자는 제가 아는데,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영어로는 saints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saints라는 단어는 보통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혹은 성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의미는 사실은 성경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 거죠. 종종 교회에서는 신앙이 아주 특별하게 좋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이 성도라는 의미는 특정한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주인인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도인 거죠. 그래서 신약에 바울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은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써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 즉 예수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들을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성경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뭐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로 불릴 수 있는 건가요?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한다면 성도가 되는 걸까요? 물론 성도로서 필요한 일이죠.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는, 성도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도덕적으로 실수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유치한 질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야, 너 이래갖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성도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내면의 그 음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죠. 만약에 그런 기준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일단 저부터 성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요, 이미 완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어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구별된 사람이요? 아니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 성도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성도였다가 내 삶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늘 모임도 잘했고 내가 맡은 일도 그래도 했어. 그러면 나는 오늘은 성도예요. 근데 월요일날 내가 아침부터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음란한 것에 취해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은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내가 어느 조건이 돼서 혹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좀 착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착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향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그 삶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저기구나 라고 자꾸 빗나가는 내 발을 쳐서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태도, 그게 바로 성도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장에 보면은요, 처음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 1절에 성경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부자였다. 그가 유력한 사람이었다. 영어로는 worthy man이라고, worthy m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부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장에 와서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단어로 이 룻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11절에는 했지만 원래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worthy, a worthy wom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저자가 무슨 의도로, 히브리어에도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단어를 써서 보아스를 설명해주고 룻을 그런 여인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로서 삶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죠. 환경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룻의 지금 현실적인 처지와 보아스의 현실적인 처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크로스돼서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인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월디한 사람이 월디한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거죠. 맨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도 많아 보이지만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 같았으면 이런 옵션의 이야기도 흘러갈 수 있을지 몰라요. 보아스가 그 밤에 룻이 목욕 재개를 하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자기 이불을 덮고 거기에 있을 때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룻이 자신의 순간의 욕망을 위해서 룻을 이용할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너 여기 왜 있냐?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네 발로 찾아왔잖아. 너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대우받을 수 없는 이방인 아주 천한 사람이잖아. 넌 가난하잖아. 넌 공동체에서 아무런 힘이 없잖아. 여러분, 룻은요,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마음 먹고 그냥 치면 맞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이불로 덮어주면서, 그 의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였죠. 새벽까지 편하게 쉬다가, 여기다 쉬다라는 말은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을 자다가 가도록 배려해 주었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추수한 보리를
가득 담아서 어깨에 지어주죠. 보아스가 그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지 아마 그런 생각들로 밤을 아마 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저 인생 좀 봐봐. 처참하잖아.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수군댈 때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빈손이 된 인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에게 빈손이 아니라 가득 곡식을 담아서, 먹을 것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에게 돌려보내주고 있다. 왜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네,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인생이 늘 항상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나 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 집안이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도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보아스는 이제 룻과 나오미 그리고 무너진 그녀의 가정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순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여러분들은 이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실 것 같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리더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서 어떤 힘과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보아스였다면 막 진짜 그 막 마음이 룻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정말 사랑에 그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돈을 써서라도 내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전화 다 돌려서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상황에서 룻에게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우선적으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친척에게 의중을 먼저 묻고 그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만약에 순서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은 보아스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진짜 답답하네. 지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좀 쓰면은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지? 아 남자답지 못하네. 뭐 등등의 그런 생각을 답답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각도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거룩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과정 또한 공정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조차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야구에서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어요. 근데 막 정말 이기고 싶어요.
그렇다고 안타를 치고 1루를 가지 않고 바로 2루로 뛰어가서 이렇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건 야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1루를 가고 그 다음에 2루를 가고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올 때 1점을 얻게 되는 게 야구의 규칙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어요. 여기서 성문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9km 정도의 거리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죠.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렇게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마침 온 그 장로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땅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만약 원치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의 순서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면이 좀 상상이 가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보아스가 갑니다. 뭐하러요? 자기보다 순서가 빠른 친척을 만나서 그의 의증을 듣고 이 일을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서죠. 여기에서 10명의 장로, 당시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이 일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따로 법정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공동체에서 무언가 시시비를 가리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성문 앞이 법원의 역할을 했었어요.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들이 있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요 그런 법원에 가서 그런 재판의 일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원고가 있어야 되고 피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 캐치가 되셨어요? 10명의 장로들이 보아스가 딱 가서 성문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재판을 하겠다고 특별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그 친척 1순위의 친척이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10명의 장로들이 그 성문을 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조건에 다 맞을 수가 있죠? 그때 막 전화기가 있어서 막 보아스가 막 전화 다 돌려가지고 카톡으로 단톡방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이메일 보내고 해서 야 우리 이 시간에 여기서 다 만나자 이렇게 연락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말을 하죠? 보리 추수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를 할 때였다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1년 기간 중에 가장 명절 중에 명절인 유월절 근처의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만나고 룻을 도와줄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고 다른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그날 1시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클로를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늘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을 다 만나서 그 일을 이렇게 쉽게 빨리 매듭질 수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자네가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자기가 이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우선순위였던 그 친척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대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이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이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추가적인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땅만 사서 내가 그 소유를 내 오너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머리에서 계산이 팍팍 돌아갔겠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룻과 결혼도 해야 되고,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내가 사주었던 그 땅도 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유산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 자녀도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일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보아스가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그 짐을 지도록 하게 했던 의도이기 때문이에요. 고엘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인 거죠.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고엘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친척 중에 1순위였던 이 사람을 개역개정에서는 아무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의도적으로 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여기서는 친구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름을 결코 등장시키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저자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돌아갑니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결정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가 돈이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을 아무개,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으로 등장시킨 이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뭐하러 가는 길인가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는지 우리 안에 고민이 전혀 없다면 우린 이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기름진 그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서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여야 해요. 무엇이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평가해서 그것을 양자택일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들 안에 결정해야 될 것이 있으세요?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 계산상에 마이너스, 손해가 난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나섰지만 그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제해요. 내가 가진 힘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제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다려주고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은 사람들 앞에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로, 퍼포먼스로, 숫자로 계산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과 영성은요, 그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일과 관련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자, 곧 고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그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주어진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번거롭죠. 쉽게 돈으로 해결하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면 쉽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녀가 나중에 받을 그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그 고해를 요청했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이를 질서 있게,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끌어가죠. 여러분, 이런 인격, 이런 영성은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그러한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그 12제자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들이 다 비슷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던 그런 삶의 가치들이 다 비슷했나요? 아니요. 완전히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했을 때 막아선 제자들도 있었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요? 존중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 되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요? 무엇이 영성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성도일까요? 어떤 일이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적은요, 내가 사랑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숙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시대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